잠언 29장 7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 것이며 쉽게 벌 수 있는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불쌍한 이웃들의 입에 자기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돈을 벌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 입에 다 넣으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니까 창녀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일뿐 아니라 쓰는 일에도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완전히 박살내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웃에게 입에 넣어주는 지혜를 사랑하는 의인들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매와 꾸지람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매와 훈계로 훈련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고 공동체 전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15절은 매와 꾸지람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은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악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고소는 당했는데 그 재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나서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런 문제를 뻔히 알고도 그냥 못 본 채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도 계속해서 법정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8절에 거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소송을 걸어서 넘어지게 곤경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의 문제가 온 성읍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온 성읍이 부글부글 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만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힘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콧김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씩씩거리고 콧김을 내뿜고 있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의인이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씩씩거리던 콧김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9절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이 악인에게 뇌물을 받고 악인의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재판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법정에서 폭언과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재판 너희들이 이겼다고 성할 줄 알아 하면서 웃으며 조롱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소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지고서는 굉장히 소란을 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악인은 이제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이 재판에서 지혜로운 의인에게 졌기 때문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라는 말은 세번역처럼 정직한 사람이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은 찾아서 도와준다는 말이겠죠.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또 이 말은 반대로 악인이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찾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개역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해서 악인들이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의 ESV나 NIV나 RSV는 개역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찾는지, 정직한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은 의인이 정직한 사람을 찾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재판에서 진 악인은 9절에서 보면 분노를 터뜨리며 소란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미련한 자는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11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터뜨려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미워하고 만다면 11절은 10절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뒷부분은 악인이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인이 찾는 것입니다. 분노한 악인이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가자, 너희는 어딨나 봐라 하고서 쫓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진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장면이 12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 모두가 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인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사악한 거짓말을 듣고 재판하면 신하들도 다 그렇게 왕을 따라 악한 자들이 돼서 악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13절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통치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은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햇빛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압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돌보는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압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4절은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 왕이가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해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그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조가 왜 끊어졌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어떻게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15절이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이라고 했습니다. 매는 자녀들을 매로 때리며 벌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꾸지람이란 말로 벌을 주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때로는 매로 때리고 때로는 말로 꾸지람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로 때리고 말로 꾸질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둔 자식은 나중에 통치자가 되면 거짓말을 듣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서 재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먹냐면 어머니가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른들 중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대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욕하냐면요. 저 부모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부모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결된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죽이려고 찾아다닌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감정에 따라 분노를 터뜨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참고 용서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8절과 연결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노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 모두의 분노도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가르쳐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자는 거짓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를 따라 재판하면 그 왕위가 길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은 매와 훈계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쁘다고 내버려두고 바쁘고 귀찮다고 일해야 된다고 내버려두고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모두를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어릴 때 저는 아기 엄마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2년만큼은 직장을 쉬고 아이만 돌보면서 아이를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지만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아기 때부터 잘 가르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로 성장하고 안 그러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매와 꾸지람으로 가르친 아들과 내버려둔 아들이 비교됐습니다. 이제 16절에서는 그런 아들이 자란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둔 아들은 자라서 악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많아진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쁘다고만 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키웁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면 부모들부터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매와 훈계로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면 매와 훈계로 훈련받지 못한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라서 악인이 많아지고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매와 훈계로 말씀을 배운 의인들은 이러한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말은 짐승이 쓰러져 죽은 시체나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선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인들은 쓰러진 나무처럼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는 의인인데 억울하게 잘려서 지금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금 작은 한 싹이 나서 자랄 것입니다. 저건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요. 17절은 그러나 너의 자식들은 훈계하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노년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예쁘다고만 받아주면서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고 다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악인이 돼서 부모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그런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는 분의, 잘 아는 분의 아들이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다른 반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미시간대에서 MBA도 하고 귀국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이혼했어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떴어요. 그걸 보면요, 그 아버지가 맨날 뭐를 올리냐면요, 3년 전의 추억, 애기들 사진 계속 올라와요. 2년 전 추억, 애기들 사진. 페이스북에 한 번도 안 올리는 분이 갑자기 그런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것은 뭐예요? 아무 말 없어요. 사진만 있어요. 뭐예요? 그 마음의 근심이에요.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노년에 근심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나 잘 가르치면 노년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8절은 이제 가르침이 가정에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죠?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그냥 전하지 않는다고요. 매와 훈계로 양육을 받지 않은 자식들이 커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걸 배운 부모들이, 계시를 받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매를 들고 훈계를 시켜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에 따라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할 만한 것만 골라서 전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덜컹덜컹 계속 걸리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요. 저도 한 번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전해요. 저보고서 만약에 다 실천하고 전하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죠. 맞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거룩하고 의로운 좋은 목사인 척하려면요 뭐 해요? 열심히 삶으로 자기가 할 만한 것만 실천하면서 그것만 전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다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할 만한 것만 골라서 가르치고 안 한다고요. 왜?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위선이다.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해야 돼요. 자신이 망할 말씀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지도자는요,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면 역시 계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듣기 좋은 소리, 복 받는 소리만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대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성장학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풀러 신학교에 있는 교회 성장학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긍정적인 내용을 설교해야 된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부흥하는 교회를 다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다 긍정적인 내용이래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목사들이 부귀영화 누린다고 큰 교회 되면요? 그렇죠.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뭐 비행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뜬 건 봤습니다. 확인은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교회 와서 행복하고 오늘도 너무 은혜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시가 사라지면 그 백성들은 방자하게 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살게 돼요. 여기서 뭐예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어린 종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어린 종들에게도 아들 가르치듯 매를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킬 때 말만으로는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들을 때는 뭐예요? 예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면서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19절과 연결됩니다. 어린 종에게 매를 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 행하지는 않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똑똑해서 머리로는 옳은 일을 다 이해하기에 말부터 앞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은 19절에서 어린 종을 매로 훈련시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종의 응석을 받아준다는 것은 종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뜻입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는 버릇없는 아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정확히 짝을 이루며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주인이 어린 종을 가르치는 일을 게으르면 나중에 그 종은 자라서 일하는데 게으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 집사님이 일하시는 데서 새로 들어온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를 훈련시키는데 자꾸 대들고 저기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뭐예요? 일하는데 게으르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싫어해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는 종과 종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만약에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나이 어린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겠죠. 결국 의미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가정이나 내 일터에서 부모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매와 훈계로 지키도록 반복해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간섭하면 싸움밖에 안 되죠. 그러면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며, 그래서 노년에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라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을 계시로 인도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모들이 각 가정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매와 훈계로 훈련시켜서 습관화되도록 해야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의인들이 많아져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바로 서서 가르쳐야 그 앞으로 올라가서 앞에 있는 가정에서 매와 훈계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들이 돼서 이 전체가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며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2절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악인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란 원어로는 콧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콧김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화가 나는 것을 막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쟁을 휘젓는다고 했는데, 분쟁이라는 것은 죽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죽은 가만두면 뜨거운 채로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콧김으로 휘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글부글 터지고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죽입니다. 이 죽은요, 가만두면 끓지 않는 죽입니다. 그냥 뜨거워지기만 하는데 콧김으로 휘저어 놓으면은 뭡니까? 여기서 퍽 저기서 퍽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콧김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화나게 하고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고 다니는 깡패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싸워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하는 건 맞아요. 다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혈기대로 살 때는 잘 싸우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혈기대로 살 때는 잘 싸우셨죠? 예, 입으로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콧김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게 확 내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콧김부터 도로 집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콧김의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구절의 대꾸는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된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콧김의 사람처럼 분노를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을 안에 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분노를 참는데 그 분노가 안에서 막 뜨겁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참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건 열의 사람인 거예요. 콧김의 사람은 빵 터뜨려서 부글부글 막 끓게 막 휘젓고 다니는 사람인데, 열의 사람은요, 터뜨리지는 않았는데 열을 잔뜩 받고 있어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누구에 대한 거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참고 보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주인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바알입니다. 바알이란 주인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요. 자신이 바알신과 같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자신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에 하나님께도 분노를 품고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가 최고 의인이에요. 말로는 최고 의인이라서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서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를 터뜨린다고요. 처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못 배우면요, 처음에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요. 이 바알의 바로 이 바알의 주인이라는 이 분노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 오늘날 마약, 낙태, 도박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누릴 자유라고 합니다. 인간의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음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마음껏 성적 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얽으면은 결혼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과 싸우는 열의 바알들이 23절에서는 오만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라는 말은 열의 바알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반대말은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앞에 엎드려 숙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납작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하고 겸손히 엎드려 숙이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서는,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터뜨리면서 나는 잘 참았는데 하나님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글부글 끓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은 이번에는 도둑의 친구로 바뀝니다. 도둑이란 배가 고파서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사람입니다. 19장 16절에서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곧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습니다. 그런 사람과 동업해서 그런 사람과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바로 도둑과 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자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이 저주는 사람들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시죠. 이사야에 요즘에 보면 그래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25절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교만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과 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덫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죠. 26절에서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바로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의 환심을 산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통치자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눈에 들려고 아첨하면서 그 얼굴이 자신의 눈과 마주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통치자가 재판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재판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27절은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원어는 말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토할 것 같이 여긴다가 먼저 나옵니다. 의인을 향해 불의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할 것 같다. 의인을 향해 불의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의한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도 역시 원어에서는 토할 것 같이 여긴다. 악한 사람을 향해 그 길이 똑바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말씀을 똑바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을 역겹게 여기고 토할 것 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는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역겹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역겹게 여기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서 의인과 악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정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매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습관화되도록 반복해서 훈계해서 가르치면 의인으로 자라는 것이고, 부모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 자녀들은 탐욕을 따라 사는 악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함부로 화를 내는 악인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렇게 화를 내며 싸우는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참으면서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부부간에 그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삶으로 말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오늘날 국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라에 비교할 수 없고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진짜로 믿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쪽이 더 많으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의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악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구별하는 기준은 분노를 터뜨리냐 참는가의 차이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며 싸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터뜨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이는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며 우리가 참아주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본을 보이고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먼저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맨날 부부간에 싸우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컸어도 이제부터라도 아름답게 사시면 자녀들도 알 겁니다. 아가서에 나온 사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서로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렇게 자랄 것이지만 말로만 가르치면 말로만 거룩한 가짜 의인을 키워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산다면 순종하는 연습의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